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다음으로 큰 일은 대홍수 사건입니다. 지구촌에 일어난 너무나 확실하고 무서운 사건이었기에 세계 여러 민족 중 200여 곳에서 홍수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홍수 설화의 공통점은 신의 계획적 심판이라는 것이고 큰 배의 제작과 주인공 가족의 구원입니다. 물론 홍수 심판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왜곡되고 또 와전되기도 했겠지만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인류는 아담 이후 장수의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10대 손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이고 창조로부터 약 1000년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인류는 번성했습니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오염되고 음란하고 난폭하고 무질서함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인류의 기원, 즉 원역사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악용을 한 세상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거울처럼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사건이요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과 8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이 세상 종말 그 심판의 거울처럼 우리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노아의 때는 육체주의 가정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들은 일반인과 구별이 되는 귀족이거나 특수 계급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이 아니라 셋의 후손인 경건한 신앙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표현이지요. 이들은 세속 문화를 만들어가는 불신앙의 사람,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가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벨을 시기한 자입니다.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세속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성경은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노아의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1000년이 지났으니까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여기 보고 라는 히브리 말은 라라는 말입니다. 이 라라는 말은 생각했다, 탐구했다, 경험했다, 즐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서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문화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1000여 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사람이 번성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버리고 인간 중심의 삶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경험하고 즐기시기 시작했다.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자가 본즉 라합니다. 여자가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다. 그러면은 지금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세워나가야 될 셋의 후손들이 이 세상 문화와 인간의 육체미를 경험을 하고 즐기는 가정이 되어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가치가 되고 가정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정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육체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가정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고 취해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인 결혼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을 번거롭고 귀찮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하는데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바로 그 생각입니다. 재물과 지성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그것이 결혼의 기준이 되어 있는 노아의 시대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근본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의 딸들은 멸망할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신자와 불신자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신자들이 구별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인들의 결혼관에도 구별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의 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섞여버렸습니다. 아담 이후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1000년 동안 하나님 문화를 계승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그 다수를 따라서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삶의 구별이 없어진 오늘의 세상은 심판의 전야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 자신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노아의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사들이 출현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사람의 딸들과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자, 반란을 일으킨 자, 신앙이 무너져 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됐다 이거지요. 하나님 신앙이 무너진 자가 되어버렸다 이거지요. 타락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용사가 됐다. 이 말은 겁을 안 냈단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 신앙이 파괴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데 겁을 안 냈다 이 말입니다. 벌 안 받네.
안 죽네. 용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이 이 세상에 번성을 할 때를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진노의 자식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셋의 후손들, 경건한 신앙의 자식들마저도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신앙은 고사하고 신앙의 반란을 일으키고 신앙을 버리는데 겁없는 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명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하나님 신앙도 없고 계명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버린 네피림이 됐다 이거지요. 도전자가 됐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지금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판 네피림, 큰 용사, 명성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을 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 용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을 하는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 신자의 아들입니다. 유물론을 주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였던 칼 막스가 신자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스탈린, 모태똥이, 김일성의 가게, 민족주의를 주창하며 하나님을 대적을 했던 나치의 히틀러, 일본의 도조 히데키, 이슬람의 후세인과 IS 등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네피림들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네피림입니다. 핵무장을 꿈꾸고 새로운 중동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란의 에이브람 라이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명성을 가진 자,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뭐 그렇게 특별하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즐기는 거야.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유튜브에 넘치는 것이 훌륭한 설교가 아닌가? 마음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네 몸을 돌봐라. 별나게 믿을 것이 없다. 적당하게 해라. 사탄은 성도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여기에 번성한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유수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폭력과 그리고 쾌락과 불륜의 이야기가 없으면은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흥행을 못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보다 연합을 미화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에는 상관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외면하고 넓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다.
내 죄를 지적을 하면 그거는 좋지 않은 교회다.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눈 감아주면 그것이 좋은 교회다. 이것이 사람들의, 교인들의 인식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그야말로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감정을 자극을 해주고 흥미를 돋구어주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반란자들이 합리화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때는 죄인 심판과 의인 구원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한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세상과 섞여버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가 발생을 하고 후회가 있었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인간과 같은 후회나 실패나 변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탄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탄했다, 근심했다, 거기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된다. 이유는 그들이 다 육체주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육신이 됐다, 육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짐승처럼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더 이상 씨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성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아 시대의 절망입니다. 사망 선언입니다. 심판의 선포입니다. 120년 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표현이 120년 후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종, 마귀의 전리품, 지옥 자식이 다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중에도 세상의 역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섞여버렸을 때에 노아는 그 신앙을, 그 신앙의 전통을 붙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육체주의자,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네피림이 되어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텐데 노아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동물들을 구원하라.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신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노아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노아처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활의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방주를 만드는 순종,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12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내가 방주를 만든다. 나와 함께 하자. 심판을 알리고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첨단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용사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근심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 생활을 신앙생활의 가치로 여겼는데 지금은 자기 기분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살아가는 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금령처럼 알았는데 지금은 그 경건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식에 유대인들은 자기 고장의 주산인 포도주를 썼으나 우리 고장의 주산인 막걸리를 쓰자고 합니다. 주님의 속죄 서역을 희화화하고 문화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맛이고 멋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문화가 아닌 육체주의를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적이 아니고 위세속주의를 네피림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네피림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순종을 통해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 노아의 때를, 성경을, 우리를 점검을 하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결혼관을, 생활을 점검을 하는 거울이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